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의 종 저를 통해서 주실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말씀이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제목이 정말로 결론적으로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목요연한 이 제목 안에 어떠한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을지 정말로 귀한 시간 되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분식을 참 좋아합니다. 분식 중에서도 쫄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쫄면을 먹을 때 뭐 줍니까? 쫄면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딸려서 나오잖아요. 뭐 오뎅 국물, 팥 국물, 계란 국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그거를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너는 쫄면부터 먹네? 너는 국물부터 먹네? 나는 이것부터 먹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쫄면이 좀 맵죠? 매우니까 어떻게 쫄면을 먹고 그 다음은 매운 길을 가시느라고 뜨거운 국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맵기 전에 뜨거운 국물을 먹어서 입을 좀 달래놓은 다음에 매운 쫄면을 먹어야 어떤 순서로 먹어야 맛있을까요? 더 어떨까요, 여러분? 나 먹고 나서 매운 거 우리 목사님? 예. 그러면은 국물부터 뭐 마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이렇게 한번 나는 국물부터가 좋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난 쫄면부터다. 아, 예, 그래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네 맘대로입니다. 내 맘대로 해요. 아니 그 쫄면부터 먹든 뭐 국물부터 먹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은 참 유머로서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방법은 각양각색이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차피 다 다른 모양으로 생긴 거는 다 다르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계획들도 다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본질의 것은 바로 그것을 담당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부심이 내 마음속에 뿜뿜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뜻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계획이라든지 마음의 소원이 아무것도 없다면요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본은 내가 뭐든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경영,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계획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내가 학업의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나중에 장차 이러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누구를 미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 요게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루어지던가요? 결코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저렇게 수정해서 막 뱅글뱅글 돌아서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왜?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이 사업을 이루어야 내 가정에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가 이 사업을 이루어야 나 딸린 그 직원들 먹여 살리고, 내가 이 사업을 이루어야 하나님 일도 하니까,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학업을 해야, 내가 학업을 이루어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왜 계획대로 안 되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이룬다면 그냥 계획한 대로 다 되죠. 근데 내가 계획했어도 그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죠. 이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내가 계획서를 쫙 짜요. 기한을 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결제는 하나님께 받으라는 얘기예요. 결제가 떨어져야지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기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회사의 대표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뭐 팀을 짜준다던가 또 비용을 다 대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대로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진리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누누이 특히 이 잠언의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그러면 나의 마음에 그 경영하는 것을 있어도 말의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해서 했으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일까? 그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괜찮을까요? 이 기한이 맞을까요? 그러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내 계획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나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응애하고 울 줄밖에 못해요. 내가 먹고 싶어도 응애, 내가 무엇을 싸도 응애, 내가 아파도 응애, 더워도 응애, 추워도 응애. 근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고,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추운지, 내가 왜 배고픈지 몰라요. 근데 내 뱃속에 난 그 엄마는 다 너무 잘 알죠. 얘가 배고파서 우는데 왜 배고픈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났거든. 엄마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도 다 안다고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하는지, 왜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왜 일이 안 되는지 다 아는데 그 아는 분에게 울어야 돼요. 그 아는 분에게 아기가 응애하고 엄마 나 좀 봐줘요 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 응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기는커녕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을 하신 그 말의 응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어디 순서까지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모든 일의 경영이 마음의 경영이나 모든 행사가 여호와께 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행사를 주권하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는 거 첫 번째 단계. 이 여기 단계도 못 왔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인정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제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걸리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난 나오긴 나와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왔으면 어떻게? 아버지께 고해야죠. 아버지께 고해야죠. 나오기만 하고 그냥 껍데기만 나오고 그냥 껍데기가 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고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 나는 다 얘기했으니까 내 얘기하면만 끝. 우리가 말에 소통을 할 때 내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그 내 얘기를 듣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인간관계가 되고 사업적이라면 그게 일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얘기만 막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인간관계 그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러 왔다고 그러는데 주권도 인정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만 하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지막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의 응답을 알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죠? 음성을 듣는데 말귀를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포해 주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졸거나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귀를 쏙쏙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나 우리 목사님도 인셀덤 사업을 하는데요. 그 수석 대표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매일 새벽에 언제 주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면은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아침 뭐 딩동 이런 메시지라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무지 길어요. 한번 필사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서 저도 필사를 해봤는데 필사가 대략 1시간은 넘지는 않아도 그 정도 걸리는 분량입니다. 정말 정독을 해도 한 5분 정도를 읽어야지 되는 그러한 분량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그냥 뭐 멋있게 하려는 뭐 미사어구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 엑기스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는 와 이렇게 좋은 말 그리고 말았는데 점점 같은 말씀을 계속 같은 그런 격언이라든지 좋은 말들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주셔요. 반복을 하시는 거죠. 반복. 그러다 보니 제가 그 회사의 그 수석 대표, 오너의 그 말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정말 몇 독을 했죠. 정독을 몇 독을 해서
볼 때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게 신기한 거는 그 같은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오늘은 이런 각도, 내일은 저런 각도, 어제는 뭐 이런 각도 이렇게 해서 참 말씀이 신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럽니다. 물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육적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말들은 제가 잘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왜? 저는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떠한 의미에서 그 오너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란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다가 이해가 돼요. 이제는 아하, 이게 구절구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이해가 가겠더라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남긴 좋은 격언, 좋은 조언 이러는 것도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해를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잠언 16장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 실패라는 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행사를 위하여서 결코 양보란 것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는 우리가 그 누구 아무도 거스릴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고 큰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할 때 얻는 그 수익보다 정말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정말 잘만 해서 여기서 수익을 얻으면 저와 목사님이 가졌던 그 목회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비전, 주의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물질 갖고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란 말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곳곳에 우리가 다녔던 그 선교지에 찬양학교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린 진짜 목사님과 제가 연합하여서 우리 목사님 한 20년 가까이 되죠. 그 기도한 게 25년째인가요? 너무 기도의 분량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아마 기도도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사업이 맞더란 얘기를 이룰 수 있을 거란 것 같더란 말이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통장에 쌓여요. 그러다 보니 너무 즐겁고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경영은 마음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막 이렇게 기뻐서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면 내가 기도는 했고 응답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과정은 이렇게 잘 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믿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겠더라는 얘기죠. 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그릇은 어떠한 환경이나
정말 어떠한 유혹이 있으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그 훈련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바꿨습니다. 당연히 주실 거는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 물질이 만몬이 될까 봐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 물질을 위해 추구하고 물질을 위해 막 이렇게 거기에 시간을 쏟는 거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 다가 아니라고 해요. 어쩌면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 외쳐도 아멘, 이 자리에서는 아멘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그랬어도 세상에 나가면 또 그 물질에 매여서 살 거를 알기 때문에 이 강대 위에서는 물질이 아무 소용없다고 자꾸 이렇게 절제를 시키는 것 같을지 모르겠으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그 약속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일단 감사했어요. 근데 아버지, 제가 연약해요. 혹시 제가 이 이상의 더 큰 물질을 만지게 되면 제가 유혹이나 제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도 있겠어요. 아버지, 전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더 두려워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씩 웃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씩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내 딸아, 너의 삶을 지금 한번 살펴보지 않겠니? 네가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었으나 결국은 네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다 너를 통해 일을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서 살펴보래요. 아, 맞아요. 저는요, 음악대학 작곡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맛은 봤어요. 예고에서 강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그 대학에서 찬양학과 교수도 겸직을 해봤고요. 해봤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성과가 있거나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양을 통해 주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 계획과 뜻으로 저에게 종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목사가 되지 않고 내가 음악 교수가 돼서 정말로 이름을 날리는 작곡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더 좋았을까? 근데요, 그 길로 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했던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던 여러 실력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길로 갔다면 저의 영은 피폐해졌을 거예요. 왜? 저는 그 음악의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내 곡이 더 좋다고, 내가 더 지위가 높다고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정말로 교만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는다는 것은 저는 거기서 찡겨갖고 살아남을 수도 없겠고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 나를 빼내서 어떻게 주의종으로 딱 앉혀서 항상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저를 찬양하면서 찬양을 통해 저의 삶을 풍부하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지금의 제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맞구나.
내가 어리석고 몰랐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의 경영은 그 세상에 그 명예와 권세, 권력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주의 종이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래, 맞아. 어차피 내가 내 뜻대로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 분명해.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살면서 만약에 유혹을 받아 곁길로, 물질 때문에 곁길로 빠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집게로 집어서 다시 거룩한 그 곳에 하나님의 앞에 세워놓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교만해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만을 누르시고 다시 하나님 집게로 딱 집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겠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염려가 안 하게 됐어요. 나를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렵거나 걱정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버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비전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그런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동역하십시오. 물질 사역으로 하나님께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여러분도 축복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살다가 악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악한 것이 나를 침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예를 보면요, 애굽 시절자 요셉 아시죠?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가뭄과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그 이후로 계속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하고 같이 그 애굽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네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타 지역 백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본토 애굽이 너무 수요가 작으니까 힘이 적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을 해요. 어떻게?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가 애굽이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그가 생각한 그 지혜로운 방법은 뭐였습니까? 선한 게 아니었어요. 악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종살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힘들면 어떻게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잘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해갖고 이제 애가 나올 그 산딸이 되면은 그 산파를 그 집에 보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조리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태어나서 아기를 죽이고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서 아기들을 다 버려서 죽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한 사람의 악한 자에 의해서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일강에 바구니에 띄어져서 바로의 공주에게, 오히려 그 원수의 그 땅에 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자라나게 하시죠. 그 성장 과정 여러분들 성경에 보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8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대대로 역사가 지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삶과 계획과 모든 행동의 결과를 궁극적으로 모두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주권을 맡기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또 은근한 그러한 육적인 욕심,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2절 말씀 보시면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맡기라 그래서 나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고 하는데 자기 한켠에서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일 다 해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뭐 이러한 마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니요, 이거는 no.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이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보다 그 행위의 동기나 의도를 더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하실 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11조를 벌러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부터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저와 목사님은 우리 11조 열심히 법시다 이러고 일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11조라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이 11조는 뭡니까? 사실 10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를 10개로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10개인지 100개인지 10,000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그냥 그 가득 찬 수, 그것을 10개로 봤을 때 이 10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10개가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 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것이니까 주시는 이가 주셔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사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 도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요. 왜? 저 10개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 정말 내 거니까 그 얘기는 맞거든요. 내 거라는 거. 근데
저게 내 거라서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열심으로 막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긴 주셔요. 근데 주시는 그 방법이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아닌 것에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10개 내가 너에게 준 그 10개에서 하나만 대표해서 하나만 내게 드려라. 내게 바쳐라 하는 것이 11조인데 그 9개가 내 거고 1개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개를 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취하려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는 그냥 하나님이 달래는 그 한 개가 11조잖아요. 그 한 개 11조만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요. 아버지 이거 주님께 드려야 될 것. 내가 최소한 9개는 포기해도 1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11조 1개를 가지고 내가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것은 내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1개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이거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드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건 제가 진짜 하나님 거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응답을 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시려고 그 나머지 9개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0개면 10개 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엄청나게 뛰고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열심히 그렇게 열정을 가지면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돼요. 힘들게. 내가 그 일을 하고는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 거 이거 1개는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이러고 하면 그 9개가 저절로 온다니까요. 그럼 그 9개 할 시간에 내가 또 다른 것으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은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네가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야? 너 거야, 내 거야? 하나님 것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경영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 것을 경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거를 내가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원리고 순리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하나를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내 것을 주시려고 9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과 인간의 경영은 이처럼 다릅니다. 결국 인간의 경영은요, 우리의 머리나 노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거만 3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바쁘니까 아시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아시죠?
안다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돈, 명예, 건강, 권세, 욕심, 술, 성공, 또 출세, 기분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그러한 개인 가정은 정말로 축복이 되고 축복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께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한 가정에서 부인만 교회 나갑니다. 이 부인의 절대절명의 소원은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게 소원인데 바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근데 소원이 뭐냐면 일요일마다 댄스 파티가 열려요. 남편 그 사업에서 그 사업자 대표들만 모여갖고 상당히 파티를 하는데 다 부부 동반인데 자기 혼자 나가는 거죠. 왜? 내 부인은 교회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은 우리 남편이 교회 한 번만이라도 나가는 거. 이 남편의 소원은 뭐예요? 내 부인이 댄스 파티에 한 번만이라도 나가는 거.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의 소원을 알고 그리고 남편에게 계속 교회를 나가라는데 남편은 교회 나가자 그러면 당신 그럼 나를 위해서 댄스 파티 한 번만 나가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일 한 가지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겠지. 교회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내가 당신 따라서 댄스 파티에 갈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지 좋아합니다. 가고 그 시간에 아주 좋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맨날 주의만 되면 둘 다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둘이 기분이 다 좋아져서 마음이 연합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파티에 가줬으니 이제 당신이 교회 한 번이라도 이제부터 교회 나올 당신 차례예요. 딱 그랬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 그럼 내가 나가줄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아니라고 보세요? 제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나요? 네, 맞아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댄스 파티에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내가 보기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가는데 정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난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매주 그렇게 당신을 보면서 댄스 파티에 나가자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내 의견 들어주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 당신이 존경스럽기까지 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한 번까지만 당신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교회를 나간다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상한 취미로 나갔을 뿐임을 내가 알았어. 어떻습니까? 이 부인은 주일 예배에 대한 그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남편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정말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거라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예배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음대로 거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심습니다. 먼저 심으려고 하지 거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죠. 무엇을 심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눈물로 심으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이렇게 눈물이 나도 모르게 쭉 흘릴 때가 있어요. 왜 이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이것이 힌트라는 거, 이것이 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눈물로 심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으니까 눈물이 나올 때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너가 하는 말은 내가 이제부터 들어줄 거야. 내가 응답할 거야 하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울다만 오는 그러한 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으면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눈물이 날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믿는 대로 믿음으로 심는다면 눈물로 심는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기도만 하고 또 가면은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항상 영육간 강건이라고 그랬지 영적 강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 축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건할 때는 영육간 강건이라고 그래요. 영적 축복이 먼저 받을 때에 육적인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영적 축복을 받았으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실 그 통로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 길을 닦아야 된다니까요. 받았으면 나가서 일해야죠.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손마다 발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내가 성과를 거두면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증명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 행사를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복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또 자기의 영적 충만만 가지고 계속 교회만 나와요.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예?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이고 벌어먹여 살려면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예?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헌금으로 주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만한 그러한 인원, 그러한 이렇게 재정이 허락되는 그러한 우리 교인 성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너무나 큰데 또 그것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 수 있는 그 통로를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예? 바울이 보고도 일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 맨날 복음 증거만 했습니까? 바울도 자비랑 선교 했어요. 그 시대에도 자비랑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하 목사님이 목사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한 육신 하나님 주셨는데. 예배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찬송하면서 보여주고 증명하면서 기쁨으로 11조 드리는 모든 온전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실 때 더욱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뉴욕에 요 하루 예시를 한번 듣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그 뉴욕의 레스토랑은 주변에 까다롭고 아주 나이 드신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기로 많이 계셔서 그런 레스토랑 그런 손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방장도 또 성격이 까칠해요. 그러니까 나이 좀 지극히 드시고 그러한 또 나이 들고 이렇게 막 까다로운 그런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 그 상황을 다 아니까 항상 주방장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뭐라 그러면은 예스맨이 되어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대로 해줘라. 매일매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하루 또 손님이 오셨어요. 노인분이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감자를 좀 튀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감자를 딱 튀겨왔는데 주방장이니까 셰프니까 얼마나 잘 해왔겠습니까? 근데 그 손님은 이게 너무 크니까 조금 잘라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주방장은 교육받은 것도 있고 주인이 항상 참고 그냥 손님은 왕이다 했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감자를 쪼개갖고 그래서 튀겨서 줬습니다. 그래서 잘 드실 줄 알았더니 그 손님은 아니다, 이것도 너무 크다. 그러니 요거를 아주 얇게 저며서 그렇게 좀 튀겨달라. 그렇게 또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셰프는 부글부글 끓여서 이렇게 해줬으면 됐지 막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을 하려는데 옆에서 주인이 워워워 눈짓발짓 하면서 그냥 해주라고 이렇게 코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그래 내가 참자 그러면서 감자를 얇게 저며서 튀겼습니다. 그래서 딱 갖다 줬더니 그때서야 그 손님이 그렇게 까다롭던 손님이 아주 그냥 흡족하게 맛있게 아삭아삭 잘 드시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옆에 손님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감자를 드시고 있는 그 손님들이 나머지 손님들을 보니까 너무 맛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니 그 레스토랑은 그 감자가 유명해져서 더욱더 손님이 많아지고 매출도 더욱더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포테이토 칩이라는 그 새로운 메뉴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바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좋은 것에 대해서 팁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걷어치지 마십시오. 훈련의 과정입니다. 내가 섬김이 있어야지,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 상대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포테이토 칩이라는 세계적인 메뉴가 나오는 것처럼 나만의 성공의 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면 그저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행사가 모든 행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정말 넉넉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